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피고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중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 마음에 양심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죠. 루소가 이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선악에 대한 올바른 심판자이고 인간 본성의 우수성과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낳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양심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또 온 세상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캄캄한 상태가 되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존재를 하고 또 한 공동체가 존재를 하고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심은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는데 어떤 양심을 갖는가 하면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므로 이 선한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서 이 양심에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양심이 악한 욕망이나 육신의 생각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 결국에 내 양심이 무뎌지고 소위 말해서 이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이 양심이 무뎌졌다, 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에 다윗이
무디어졌다. 어제 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그와 동침을 합니다. 이게 간음이지요. 명백한 불륜이지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요,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니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억지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범죄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행했던 플랜 B입니다. 그러나 그 플랜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플랜 B를 작동을 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아만 죽이면은 자기의 모든 범죄가 덮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해 보면 전쟁 중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소위 말해 이 편지는 살인교사 편지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여라. 맨 전쟁터에 앞서두고 맹렬한 전쟁터에 그를 두어서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해라.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하는 살인교사 편지를 씁니다. 자, 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자, 소름 끼치는 것은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 누구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그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매우 참 악하죠. 그죠? 아주 냉혹하죠.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로 보내고 있으니 지금 다윗은 참 악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양심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고 다 버린 겁니다. 양심이 부디어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있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있으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온통 죄가 꽉 채워진 상태죠. 이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에 다윗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죄가 충만한 겁니다. 죄가 그 마음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런 끔찍한 악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 편지, 맹렬한 전투에서 우리아를 앞세워 그러하여금 맞아 죽게 해라. 이 편지를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고 있다니 다윗은 참 악해져 있다. 양심이 무디어져 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바로 우리아를 통해서 그 전쟁터에서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명령한 대로 그 성을 살피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아를 둡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우리아는 모르지요. 다윗이 하라고 하니까 또 요압이 명령하니까는 그 용사들과의 맹렬한 전투에서 싸우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요압의 행동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아는 어떤 존재인가? 다윗에게는요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우리아는 어떤 사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입니다. 그게 우리아입니다. 근데 그 용사를 죽여라. 이 명령을 요압이 받습니다. 다윗으로부터. 편지의 내용에는요. 왜 죽여야 하는지, 우리아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아를 죽여야 하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저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압,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두고 그로 맞아 죽게 해라. 그런 명령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아는 용감한 사람, 다윗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명령을 왕이 내렸는지.
그 이유도 알아보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명령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한번 간청도 해보고 그죠? 이게 요압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은 요압은 그런 다윗의 의도를 마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모르지만 다윗의 이런 명령을 하고 있구나라고 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압은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세를 더 확고하게 하고 싶은 거죠. 왕이 명령하니 충신 우리아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입지, 자신의 정치적인 권세를 견고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요압도 어떤 사람인가? 이 다윗의 범죄의 공범자입니다. 동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죄의 공범자다. 이달 초에 둔산동 스쿨존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죠. 66세 된 그 한 남자분이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당시 9살 되었던 이 배승아 양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이게 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범죄 행위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 사람이 혼자 술을 마셨겠어요? 그 낮에 함께 마실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막았어야죠. 만취 상태에서 거의 몸을 비틀비틀거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더라면 함께 운전하는 사람들이 막았어야지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누군가? 그들도 함께 그 범죄를 행한 가해자다. 공범자다. 그래서 이 배승아 양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도 함께 처벌해 주세요. 이런 청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죠? 범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거나 침묵하거나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가해다. 이것도 공범자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그게 기본적인 양심이죠.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막아주고 반대해주고 이게 안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여기 요압이 그런 겁니다. 요압은요 우리아를 죽이는 이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왕과 자신의 좋은 신하인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앞세워두고 그를 맞아 죽게 하는 이 살인에 대하여 이 요압은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한 대로 합니다. 요압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의 명령을 받들어서 충성스럽게 싸우는 아주 좋은 부하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왕의 의견을 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을 때처럼 다윗에게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왜 아브넬을 만나셨습니까? 그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다윗을 향하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충신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25절 다윗의 말입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게 하라. 참 무섭습니다. 양심에 정말 화인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간접적으로 칼을 들어 우리아를 죽여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일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 자기가 죽여놓고 아주 양심에 화인을 맞은 다윗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요. 자,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합니다.
다윗 생각에는 완전 범죄지요. 끝났다. 우리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덮어졌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죠?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덮었습니다. 그죠? 요압도 덮었고, 다윗 주변의 신하들도 이 일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 덮었어요. 그렇지만 한 분 덮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1절부터 오늘 본문 27절까지,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오늘 27절까지 시작된 그 모든 범죄의 길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덮었어요. 그 죄를 덮었어요. 왕의 권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범죄 사실을 덮지 않으셨다. 자, 이 사실을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시작된 오늘 27절까지. 그렇죠? 우리아를 불러들여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 아내를 빼앗아 아들을 낳게 하고,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다 보셨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일이 어떠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여호와가 보신다고 알았다라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다윗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 양심의 화인이 맞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다윗이 생각했더라면 이런 죄를 저질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죄가 그 마음에 침투하는 그 순간 양심의 화인을 맞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내 범죄 사실을 보고 계신다. 몰랐어요. 왜? 죄가 그 마음에 꽉 채웠을 때, 양심이 무뎌지고 왕심의 화인을 맞았을 때, 그러나 이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 그때를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앉고 일어섬을, 내 머리에 갖고 있었던 내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셨구나.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신다.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차단하고 악한 욕망도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를 살아간 일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악을 미워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